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이제 15장부터는 이제 15장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8절부터 잃어버린 동전이죠. 동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가 이제 11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5장을 보통 외울 때는 양돈탕, 이렇게 해서 양, 동전, 탕자, 이렇게 해서 양돈탕장이다, 이렇게 외우곤 하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한 장 전체가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소중함, 잃어버린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누구보다도 정말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럽니다. 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데 유대의 이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느냐? 자, 이 사람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유대 율법 중에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특별히 이 세리들은요, 세금을 탈취하고 또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세금을 바치니까 이방인을 늘상 접촉하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개만도 못한 존재로 그 당시엔 여겼죠. 같은 동족의 세금을 착취해서 거기서 수수료를 얻고 나머지는 제국에게 바치는, 그러니까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결하지 못한 자다. 그리고 죄인들이 있죠. 세리가 곧 죄인들이었는데 또 창기, 또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못마땅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야, 너 같은 게 예수를 믿냐? 이러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죠. 어떻게 너 같은 게 예수를 믿어? 이런 생각들. 여러분, 사실 주님께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인데 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영 못마땅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3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 다른 하나는 잃어버린 동전, 그 다음에는 이제 10절부터 잃어버린 탕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2가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께 있어서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가치는
차이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러죠. 양 100마리. 여러분 양 100마리는 꽤 많은 양입니다. 꽤 많은 양입니다. 자, 꽤 많은 양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예를 들면 사람에게 돈 이제 10,000원이 있는데 100분의 1이면 100원 있죠. 그러니까 동전 10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할 것인가? 뭐 100원쯤이야. 그리고 그냥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거는 양입니다. 생명이 있는 양. 이 양 100마리. 여러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칠 때 평균적인 양떼 나가서 치면 목동들이 이제 몇몇 집들의 양들을 모아서 이렇게 쳐주고도 했는데 보통은 한 200마리 정도. 많으면 한 300마리. 그러니까 100마리는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작은 규모의 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양 중에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자, 보통 여러분 양을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를 아는 건 이제 해 질 때쯤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밖에 방목했다가 이제 다 불러들여서 이제 해 지기 전에 이제 이 맹수들의 위험, 이제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이 우리로 집어 넣어야 되니까 보통은 해 지기 전에 뉘어질 때 양들을 불러서 다 집어 넣죠. 근데 양들은 다 이제 새는데 여러분 특이하게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 대관령에 양 키우는 분이 있는데 처음에 양을 키울 때는 이놈들이 얼마나 고약한지 먹이를 줘도 들이받고 뭐 아주 말도 안 듣고 아주 고집불통 양들. 그런데 이게 계속 이제 양들을 부르면서 그러지 마, 왜 그래, 얘들아, 내가 네 주인이야 이러면서 계속 말을 걸었다 그러죠. 근데 나중에 되니까 이 양들이 주인을 알아보는데 음성을 듣고 기가 막히게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양들아 그래도 듣지도 않고 가자 한마디 하면 목자의 음성에 다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음성을 기가 막히게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녁에 해질 때가 돼도 자, 얘들아 와라 그러면 이제 양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음매거리면서. 그런데 다 들여온 줄 알았는데 세보니까 99마리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양이 다 들어온 것 같아도 목자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양이 제대로 들어왔는가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세야 돼요. 다 왔겠지. 근데 한 마리가 안 왔습니다. 이거는 세봐야 아는 거예요. 절대 그냥 눈대중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잘 세야 됩니다. 예배 때 오는 사람들도 잘 세고 목장에 있는 사람들도 잘 세고 그중에 한 명이 안 보여요. 안 왔는 모양이지 다음에 오겠지 이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도 우리 새벽 예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늘 오시는데 늘 오시던 분 중에 안 보이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그냥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늦잠 주무셨겠지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날도 안 오실 때가 있죠. 전화를 하면 꼭 무슨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가 다쳤든지 몸이 좋지 않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양을 이렇게 잘 세야 됩니다. 우리가 목장에서도 늘 이렇게 오다가 또 교회 학교에서도 늘 보이던 아이들이 한 주 안 보인다. 뭐 안 보이나 보다가 아니라 예의주시해서 무슨 일이 있나 세봐야죠. 그게 보니까 없습니다. 없으면은 그냥 없나 보다가 아니라 이제 없으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선가 길을 잃고 헤맸거나 양들은 자기가 돌아오고 싶어도 이 신체적으로 이 다리가 짧고 또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숲을 덤불 같은 거 이렇게 걸려가지고 다리가 안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구덩이에 빠지면 이게 핑그르로 돌아서 이게 몸을 자기 힘으로 이렇게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서 어차피 가면은 반드시 목자가 이 뒤집어진 양을 뒤집어줘야 되는데 이게 양이 뒤집어졌는지 안 뒤집어졌는지는 가봐야 아는 거죠. 양은 스스로 힘으로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 자기 힘으로 몸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목자는 비상인 거죠.
빨리 찾아야지. 이게 뒤집어져 있을 때 맹수가 덮칠 수도 있고, 뒤집어졌을 때 그냥 두면 이게 5시간, 6시간, 7시간이 되면 이 속에서 양은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 소화 가스가 올라오는데, 뒤집어지면 역류가 돼서 심한 경우에는 양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뒤집어져 가지고 데리고 와야지. 그러니까 양은 그냥 두면 그냥 지가 알아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우리도 이제 이 청년들 이렇게 보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중에 보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망쳐가지고 비틀거려서 쓰러질 지경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양들은 자기 힘으로 알아서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결국 목자가 와서 도와줘야 돼요. 목자가 더구나 이제 양 한 마리, 이 하나밖에 안 되지만 요거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양을 데리고 오실 때 이렇게 딱 어깨에 매가지고, 그죠? 딱 어깨에 매가지고 딱 들고 오는데, 그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근데 여기 어린 양일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잃은 양이라고 그러죠. 그 양은 어려가지고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다 큰 양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큰 양도 잘 잃어버립니다. 여차하면 뒤집어지고 여차하면 비틀거리고. 그러니까 이 양이 목자랑 적은 시간을 보냈든 오랜 시간을 보냈든 이 초장에는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차하면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양이라는 거죠. 그 목자는 그럼 어떤 심정이냐?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큰일 났다. 그래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에게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게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다는 것이죠. 또 찾아내니까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온다. 어깨에 메고. 아마도 어디선가 부상당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제 힘으로 못 오는 양이니까 딱 여러분 어깨에 매면 참 멋져 보이는데, 어깨에 매면 무겁기도 하지만 이 양이 이렇게 그렇게 깨끗한 짐승이 아니라서 냄새가 퀴퀴한 게, 어떤 분이 예전에 이 양 보고서는 양떼에 가서 어깨 좀 한번 매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깨에 딱 매고 사진도 찍고 뭐 걷기도 하고, 양은 화를 짝 놀라서 음매거리고, 그리고 내려놓고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매캐한 냄새 때문에 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이 그렇게 깨끗한 양도 아니지만 아주 기뻐서 데리고 오는 거죠. 기뻐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베풀 때, 예를 들면 18년간 허리가 굽어서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한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해 주신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18년간 헤매던 양, 그 양을 찾아서 곧바로 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을 찾는 기쁨, 이게 예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마리를 찾는 데는 이게 이제 사랑의 논리지 효율성의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99마리를 여기 보면 어디에 둡니까? 우리에 두는 게 아니라 4절에 들에 두고, 누군가에 맡겼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들에 그냥 두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어떻게 얘네들이라도 좀 안전하게 잘 지켜야죠. 그런데 얘들은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는 거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귀한 가치. 그러니까는 이게 절대 이게 효율성의 논리로 가면 한 마리쯤은 포기하지, 99마리를 지키는 게 좋지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새 가족이 올 때 왔네 뭐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참 귀한 분이 왔다. 얼마나 헤매다가 왔을까. 특별히 요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많이 헤매다가
들판도 헤매고 인생도 헤매고 사업도 헤매고 가족도 헤매고 헤매다가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찾고 찾다가 찾아오신 분들이죠. 근데 이렇게 봐서 어제 좀 후질근해 보인다. 어째 좀 말하는 게 촌스러워 보인다. 어째 사람의 인상이 저렇게 딱딱하고 좀 이렇게 냉랭하냐. 그냥 가만히 말도 안 걸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하여간 환영하는 마음으로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기쁘게 우리가 맞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을 찾으려면 효율성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끌고 왔을 때 함께 그를 사랑으로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거는 사실 효율적인 걸로 다가가는 게 아니죠. 정말 소중한 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할 때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간 낭비인 것 같지만 끝까지 품고 갈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놀라운 열매와 역사가 나타나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마리를 찾으니까 이 영혼을 찾아낸 기쁨은 이 목동이 혼자 누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모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 내가 찾았다. 벌떡벌떡 뛰면서 잃은 양을 찾았다. 그러니까 잃은 양 찾는 게 이 목자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를 따뜻하게 품고 환대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있는 건 더더욱 중요합니다. 기껏 찾아왔는데 냉랭하게 주변을 보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님도 답답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좋아서 팔딱팔딱 뛰고 고치고 치유하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쫓아다니면서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느냐? 죄인하고 같이 영접하고 죄인 영접하고 음식을 먹으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십시오. 같이 기뻐해야 그들이 와서 잘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여러분, 이 드라크마는 동전의 단위입니다. 동전의 단위가 이제 오늘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임금인 한 데나리온과 같다라고 보는 이제 것도 있고, 신부지참금으로 귀한 이제 금전이나 은전과 같은 소중한 돈이다라고 하는 이제 시대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드라크마죠. 여러분, 근데 그 드라크마의 모형을 보면 뭐 주조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죠. 옛날에는 보면은 동그란 동전도 있지만 드라크마는 동그란 동전이 아니라 각진 동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전처럼 떼굴떼굴 굴러서 어디 깊이 구석에 확 박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전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게 도대체 어디 갔냐.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얼마나 열심히 찾겠느냐. 그러니까 요 정도로 찾는 거죠. 찾아내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웃을 불러 즐기려면 먹고 마실 게 있어야죠. 드라크마 하나 찾았는데 1드라크마 다 쓸지도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이 죄인 한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귀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온다, 큰 기쁨의 잔치를 우리가 벌여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잔치는 못 벌이지만 정말 기뻐하며 적어도 환대하며 맞아줄 수는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새 가족이 이렇게 오면 또 교회 홈페이지나 뭐 이렇게 오고 또 밴드에 이렇게 인사하고 하면 댓글로 많이 환영하고 축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도 확인하고, 참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겠구나.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우리는 덤덤하면 안 됩니다. 같이 잔치를 벌이는 기쁜 마음으로 가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귀한 역사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오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죠. 너희는 온 민족으로 나아가서, 온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증인이 되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소중한 가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것은 주님 평생, 주님이 이토록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많이 찾아서 주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귀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고, 저희도 일평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찾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열어 저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권면의 손으로 저들의 손을 붙들고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나로 생명을 건지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에 닿게 하시고, 그들에게 담대히 입술을 열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정말 필요한 말, 정말 필요한 소식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인 줄 믿사오니, 주 오늘 이 한날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